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세간을 지나가십니다. 그 세간을 지나가실 때 거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누구예요? 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세간이 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 세성전교회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그 순간인 줄 모릅니다. 아마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시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기쁜, 즐거운, 감사한 그 순간인 줄 모릅니다. 그렇죠? 레이는 어땠을까요? 레이는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이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레이는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따랐을까요? 모르고 따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레이는 알고 따랐을까요? 모르고 따랐을까요? 아니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옷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레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레이에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의 삶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레위의 직책은 세리죠,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골라서 세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을 지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압제이죠, 압제. 근데 이 세금이 상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측정한 그 세금이 있었는데 그 세금만 걷어서 로마한테 상납을 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의 세리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탈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부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또 뒤에 배경에 로마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세례니까 배경을 갖고 있어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게 돈 있죠, 권세 있죠. 뭐 그 당시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3절 말씀, 29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우니까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잔치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도 왔어요.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죠. 그죠? 그의 말씀을 듣고자, 병고침을 받고자, 배고픔을 달래자, 귀신을 내어쫓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왔지만 그 외에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을 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았고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사건 가운데 함께 섞이기도 하고 나라가 나눠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을 살아갔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였어요. 함께 말도 하지 않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인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족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혼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당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죄인들과 함께 하세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 앞에 뭐라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과, 세리도 죄인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라는 명을 받은 그 임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앞잡이 노릇을 하니 같은 동족에게 돈을 많이 탈취해가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사람들이 함부로는 못하지만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이 레위는 항상 그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세리라는 직책을 벗어버리면 내 죄인이라는 그 신분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와 권력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레위는 예수님 그 부르심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유대 땅은 흔히들 우리 강원도 면적만 하다고 해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줘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을 레위도 들었어요. 저분이 혹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된 모습, 저분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 내가 끊어낼 수 없었던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다시 나의 그 앞자리 노릇, 그 같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죄악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질, 권력, 권세 그냥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와 같이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비방하면서 너희들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의사로 있다는 것이에요. 비유로 들으신 거죠. 그럼 그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든 자예요. 멀쩡한 사람이 왜 의사가 필요해요? 뭐 지금은 멀쩡한 사람도 의사를 찾더라고요. 더 오래 살라고, 더 건강하게 살라고. 근데 어찌됐건 그 의사가 하는 일은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의사를 찾지 다른 사람은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가 왜 의사가 돼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32절 말씀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있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자들, 거룩거룩하던 자들, 나는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지 않아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들은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러 오셨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따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따라요? 내가 스스로 의인인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의인이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의인이 된 거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3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이제 비방을 마치질 않아요. 한번 졌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또다시 공격을 해요. 어떤 공격을 하냐. 이제 잔치자리니까 당연히 먹고 마시죠. 그렇죠? 잔치자리니까 당연히 먹고 마셔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먹고 마시느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이 유대에는 금식하는 그 날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날이 있어요.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외에도 금식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나라에 위기가 처해 있을 때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월요일, 목요일 이 두 날짜라고 해요. 아마도 이 날짜라는 겹쳤나요. 그리고 또 각 개인의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예를 들었지만 자기들도 금식한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자기들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이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지도자로서 우리 함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정말 정당하게 들립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렇게 이해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 결혼식 날 결혼식을 해요. 축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며 식사를 나눠요.
잔치자리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은 뭐 잔치자리에 모여서 뭐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메시아, 구원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오셨어요.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레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날이에요. 예수가 신랑 되시고 레위가 신부 되는 날. 혼인잔치자리라는 거죠. 영적인 혼인잔치자리.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기의 영혼이 나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의 회복, 유대 로마로부터 자유로워하는 것.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금식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체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병 고침 받은 자들, 귀신 내어 쫓김을 받은 자들, 자유를 얻은 자들,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 금식하며 울며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혼돈 속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때예요. 이 땅의 것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문제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가야 돼요. 내가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옷을 입다가 옷이 낡아졌어요. 그래서 새 옷을 샀습니다.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낡은 옷을 버려야죠. 아니면 뭐 일할 때 입는다는 거. 근데 새 옷을 사먹고서 이 낡은 옷이 좋다고 새 옷에 있는 그 새 천을 오려서 지금 낡은 옷에다 붙여 기어 입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새 옷을 샀으면은 당연히 흰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지. 새 옷에서 조각을 잘라다가 헌 옷에다가 붙여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옛 습관에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옷에서 옷을 뜯어다가 헌 옷에다 붙이면 나는 이 옷이 좋다. 나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 포도주가 숙성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포도나무에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가죽 부대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오래된 숙성된 포도주는 그냥 오래된 그 상태로 가만히 두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오래된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넣는다. 새로 숙성시킬 포도주를 넣는다. 그러면 그 가운데 또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결국 그 포도주 부대는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미련한 짓을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헌 포도주 그 주머니에다가 이제 내가 여기다가 포도를 숙성시켜서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야 되겠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 언젠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 숙성되는 동안 터져버리기 때문에 맛을 보기도 전에 다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영생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사단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 탄다는 거예요. 왜요? 옛 것이 좋다고 하면서 옛날 것이 좋다고 하면서 내가 붙잡은 것 놓기 싫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죄인된 자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의인이 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완벽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당연히 변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슬퍼하고 울고 기도하고 계실 때 우리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자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해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옷을 예비해 두셨어요.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를 주님께 드리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못 버려요.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놓지 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것들보다 내 영혼,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되시고 주여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